사마리아의 새벽은 얇았다. 밤과 낮이 아직 서로를 놓지 못한 시간, 성벽의 돌은 푸른 숨을 쉬고 상가로 장식된 정각의 기둥들 사이로 냉기가 미세하게 흘렀다. 반각간의 첫 맷돌 소리가 뜰을 가로지르고 빵 굽는 향이 창고 쪽에서 가볍게 번졌다. 성문 근처에서는 낙타 발굽이 모래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가 하루의 맥박을 찾기 직전 왕궁도 조용히 깨어났다. 요람은 상하 정악의 계단에 잠시 멈춰 서서 마당 한가운데를 오래 보았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 바알의 기둥이 서 있던 사각의 자리, 그늘이 짙던 그곳은 이제 햇빛을 막지 못해 새벽의 빛이 바닥을 잇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비어있는 자리에는 항상 두 가지 냄새가 섞인다. 두려움과 자유. 요람은 그 냄새를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섰다. 전하, 지방 장로들이 순차로 입주할 것입니다. 서기관이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얇은 점토판에 새겨진 돌의 다오라이 목록이 손에 들려 있었다. 조공의 양과 기름, 인구의 증감, 치안의 소식, 사람의 삶이 숫자로 갈라져 왕의 눈앞에 놓였다. 요람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숫자 사이로 스며든 다른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한동안 묻어두었던 심상캐나 신상, 나라의 중심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안개 같은 것, 그는 빈 사각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아버지 아합의 시대,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그림자. 기둥 하나를 치우는 일은 쉬웠다. 그러나 기둥을 의지하던 마음들을 어디로 돌렸을지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 더구나 북왕국의 사람들은 베델과 단으로 올라가는 길에 익숙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잊은 지 오래였고 그 대신 나라의 경계를 지키는 종교체계에 몸을 맞추고 살아왔다. 전통은 오래된 물길과 같다. 단번에 막으면 흙이 무너지고 천천히 돌려야 새 물길이 생긴다. 첫 제상 회의에서 요람은 말을 아꼈다. 대신들의 눈빛은 얇은 칼날 같았다. 어떤 이는 바알의 기둥이 치워진 것을 경신, 긍신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권위의 손실이라 읽었다. 그들은 왕의 입술이 향하는 쪽으로 자기 계산의 돌들을 올려놓으려 했다. 요람은 그 손놀림을 보았다. 정치의 말은 대개 정확하지만 진실의 온도는 말에서 자주 빠진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사마리아 안에서 우상의 거점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각 선급 산당의 기물을 정리하고 이름뿐인 풍속을 의지하여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 자를 엄벌하라. 몇몇 대신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요람은 말을 이어 붙였다. 그러나 베델과 단의 길은 당분간 손대지 않는다. 백성의 발걸음을 하루아침에 꺾지 않는다. 그 대신 제사와 곡물 기름의 분배를 점검하라. 탐욕이 언약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 서기관의 붓끝이 분주해졌다. 먹물 냄새가 공기에 얇게 퍼졌다. 요람은 장막에서 벗어나 창을 열었다. 성박 골목의 물동이 소리, 장터에 늘어서는 천막의 바스락거림, 아이들이 끊어지듯 내뱉는 웃음의 마지막 흔적, 모든 것이 미약하게 살아있었다. 왕좌란, 그 미약한 소리들을 지키는 자리이기도 했다. 칼을 벼리는 손이 아니라 그릇을 덮는 손의 무게를 아는 자리. 정오 무렵 경비대장이 들어왔다. 표정은 절제되어 있었으나 눈동자는 먼 길의 모래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전하, 동쪽 변경에서 신호가 불규칙합니다. 강을 건너오던 짐꾼들의 발길이 멈추고 요새의 횃불이 새벽마다 다른 간격으로 켜졌다 꺼집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이름 없는 불안은 항상 같은 냄새를 풍긴다. 마른 풀을 스치는 불씨의 냄새. 요람은 지도를 펼쳤다. 사해의 무광택한 면, 길르앗으로 오르는 길, 낮은 고원과 요단의 나루. 점과 선이 흙빛의 직조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길을 따라 더듬었다. 국경의 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금이 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말의 사료를 배로 마련하고 파수대를 2배로 세워라. 그러나 성문을 닫지 마라. 장터를 멈추게 하지 마라. 공포가 나라를 먼저 갉아먹게 하지 마라. 그날 저녁 궁정 안뜰에서 작은 의식이 있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레위 사람들이 낮은 음으로 노래했다. 요람은 멀찍이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멜로디는 단순했고 단순함은 오래 버틴다. 그의 마음에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이 조심스럽게 떠올랐다. 나는 누구의 길을 걷는가? 아합의 길? 이세벨의 그림자? 아니면 여로보암 이후 북왕국이 스스로 다져온 억센 길? 혹은 그 어떤 길도 아닌 언약이 가리킨 그 좁은 길? 그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쉬운 대답은 길목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밤 공기 속에서 빈 사각이 다시 떠올랐다. 치워진 기둥자리. 사람들은 그 자리를 불안해했고 어떤 이는 그 자리를 기뻐했다. 요람은 알았다. 비어있는 자리는 사람을 흔들지만 동시에 새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만 무엇을 어떤 이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울 것인가 그 결정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두른 기둥은 비바람 앞에서 쉽게 휘어진다. 다음 날 지방 장로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어떤 이는 기근의 해에 무너진 창고를 말했고 어떤 이는 세금 고지의 불균형을 항의했다. 또 어떤 이는 산당 정리로 인한 마을의 소요를 염려했다. 요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다 듣고 나서야 한마디씩 짧게 답했다. 경계석을 세워라 본래대로. 곡물의 저울을 바꾸지 마라. 한 되를 2되라 하지 마라. 산당의 기물은 치우되 노인은 밀지 마라. 설명으로 설득하라. 장로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말은 짧았지만 짧은 말이 돌아나갈 길을 만들었다. 전고의 빛이 벽을 옮겨 다닐 때 서기관이 속삭였다. 전하, 예언자의 집에서 사자가 와 있나이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엘리사의 이름은 사마리아에서 바람이 바뀔 때마다 같이 불렸다. 감사의 숨결로, 때로는 불편한 침묵으로 요람은 손을 들어 아련을 밀었다. 오늘은 사람들의 집과 밭을 듣는 날이다. 신의 말씀은 내일 들어도 움직인다. 그러나 아이의 허기는 오늘 밤에 운다. 서기관은 고개를 숙였다. 왕의 결심이 향한 쪽이 분명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긴 혀처럼 바닥을 핥을 때 요람은 내실로 돌아왔다. 갑옷 대신 굵은 삼배 옷을 걸치고 창문을 열었다. 언덕 너머로 이어진 길의 끝자락. 먼지가 아주 얇게 떠올랐다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불현듯 그 먼지에 시선을 거두었다. 아직은 이름이 필요 없는 먼지였다.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다. 왕의 마음은 쉽게 기울어서는 안 된다. 기울어야 할 때를 위해 오래 수평을 지켜야 한다. 밤이 되자 파수의 횃불이 성벽에 박혔다. 간간히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불빛은 별과 달 사이를 잇는 척도처럼 보였다. 요람은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굳은 살과 잔 흉터, 칼을 잡은 손에 남은 자국들, 옷깃을 찢던 날 피부에 박힌 거친 삼배의 스침. 그는 손을 합했다. 긴 기도가 아니라 단단한 호흡 하나. 내일 나는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치울 것인가. 새벽 가까워질 무렵 바람이 한 번 방향을 바꾸었다. 성문루에서 파수꾼이 몸을 바꾸며 멀리 동쪽을 보았다. 신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은 항상 먼저 소식을 싣는다. 요람은 눈을 감았다 열었다. 빈 사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그곳에 세울 기둥을 이름이 아닌 방향으로 불러보기로 했다. 이름은 일찍 낡고 방향은 늦게 무너진다. 사마리아의 아침은 다시 얇게 돌아왔다. 빵 냄새가 조금 더 진해졌고 장터의 소리는 어제보다 반 톤 높았다. 요람은 상하 전각의 계단을 내려가며 빈 사각 곁을 한 번 더 지났다. 그 자리에 햇빛이 전날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알았다. 하루가 나라를 바꾸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매일의 한 걸음은 왕의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왕의 마음은 도시의 호흡을 바꾼다.
그는 흰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은 사람들의 문지방을 세우는 날이다. 칼집은 그대로 허리에 있었고 도장은 서기관의 손에 있었다. 빈 사각은 빛으로 채워졌다가 다시 그림자로 비워졌다. 그 빈 자리 위에서 요람의 첫날이 끝나고 둘째 날이 준비되었다. 사마리아의 아침 햇살이 산과 전각의 기둥을 스치던 시각 전령이 달려왔다.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끊었다는 소식, 양털과 어린 양이 더 이상 요단을 건너지 않는다는 짧은 문장. 이 왕좌 앞 공기를 쉽게 만들었다. 요람은 서둘러 서신을 띄웠다. 유다 왕 여호사밧께 모압이 반역하였습니다.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답은 맑고도 단호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세 번째 깃발은 남쪽에서 올랐다. 에돔 왕, 세 왕의 병거와 기병이 사해 남쪽 광야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 길은 우회였지만 적의 눈을 피하고 병거 바퀴가 달릴 수 있는 평탄함을 품고 있었다. 첫날 군대는 의기양양했다. 둘째 날 먼지는 햇살 속에서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셋째 날 모래는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나흘, 닷새, 그리고 일곱째 날 가죽 부대의 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말의 콧김이 희미해지고 군사들의 혀끝에 소금꽃이 맺혔다. 짐수레에 실린 가죽 물통은 덜컹거리기만 할 뿐 물소리 하나 내주지 않았다. 장정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 말 대신 침묵이 흘렀다. 광야는 사람의 소리를 훔치는 도둑이었다. 요람의 장막 안 공기는 무거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가? 누군가의 낮은 말이 장막천에 걸렸다. 그 말이 왕의 목젖을 스치려는 찰나 여호사밧의 목소리가 달랬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군관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엘리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세 왕이 걸음을 옮겼다. 가느다란 그늘이 내려앉은 장막 앞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맞았다. 그의 눈빛은 광야의 열을 반사하지 않고 마치 샘을 감춘 바위처럼 깊었다. 먼저 요람을 향한 말은 칼날 같았다. 내 아비의 선지자들과 내 어미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그러나 여호사밧을 보는 눈길은 다르게 부드러웠다. 내가 유다 왕을 보지 않았더라면 너를 돌아보지도 않았으리라. 잠시 후 엘리사는 특이한 명을 내렸다. 검은 곳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이 울리자 텐트의 얇은 청아 모래 사이로 음이 새으며 들었다. 광야의 열도 갈증의 메마름도 잠시 뒤로 물러났다. 엘리사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이 골짜기의 도랑을 가득 팔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도랑은 물로 가득 차리라.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리라. 명령은 비현실적이었지만 군대는 삽을 들었다. 모래는 쉽게 패이지 않았고 삼날은 자주 돌에 부딪혀 손바닥을 뜯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병거가 지날 통로의 경계를 그어가며 홈을 열었고 유다 사람들은 일정한 박자로 도랑과 도랑을 잇는 간격을 맞추었다. 에돔 사람들은 땅의 결을 읽어 낮은 지대를 골라 깊이를 더했다. 군마들마저 앞발로 모래를 긁어 작은 홈을 파냈다. 세 나라의 손이 한 골짜기에 그물 문양을 새겼다. 태양이 비스듬해지고 군영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엘리사의 장막 앞에서는 더 이상 음악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 여운이 도랑 파는 박자 속에서 또렷이 이어졌다. 보지 못하리라, 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채워지리라. 병사들 사이로 속삭임처럼 흘렀다. 밤이 내려오자 횃불이 골짜기의 지형을 따라 줄지어 켜졌다. 모래 위를 스치는 바람이 살짝 차가워졌다. 누군가 귀를 세웠다. 흙냄새와 소금냄새 사이로 아주 어렴풋이 젖은 흙의 향이 섞였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광야는 거짓말로 사람을 놀리곤 하니까. 하지만 도랑 바닥의 점토가 달빛 아래서 번들거리며 빛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서리 하나가 젖었다. 다음엔 손바닥만한 웅덩이가 생겼다. 곧바로 다른 도랑 끝에서도 물살이 고여들더니
서로의 윤곽을 알아보고 연결되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모여든 물이 골짜기의 낮은 선을 따라 천천히 차올랐다. 군사는 말고삐를 놓고 무릎을 꿇었다. 말들은 긴 콧김을 내쉬고 귀를 젖혔다 펴며 물가에 코를 댔다. 물은 떠드는 법이 없었다. 다만 채우는 법을 알 뿐이었다. 도랑마다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이 서로의 어깨를 넘었다. 흠칫거리던 병사들의 눈동자에서 며칠간 말라붙어 있던 빛이 다시 번졌다. 누군가는 헬멧을 벗어 바가지처럼 사용했고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물을 떠 마셨다. 한 장교가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삽으로 물을 불러냈다. 옆에 병사가 대꾸했다. 아니, 말씀으로.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도랑에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물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충분히 찬 도랑은 별빛을 받아 유리처럼 반짝였다. 피곤에 젖은 군영은 조금 늦게 잠들었다. 파수꾼들이 바뀔 때마다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말의 발굽이 땅을 긁는 소리가 짧게 섞였다. 엘리사의 장막은 고요했다. 그의 그림자가 등잔 불빛 뒤에서 허리 굽은 바위처럼 움직였다 멈췄다. 새벽의 첫 기운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다. 동력의 빛이 아주 옅은 장밋빛으로 물 위에 내려앉았다. 아직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갈증이 만들어둔 습관, 조심스런 침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영의 호흡이 달라졌다. 마른 숨이 아니라 깊게 들이마시는 숨. 말들도 어젯밤보다 더 낮고 길게 숨소리를 내쉬었다. 요람은 물가에 서서 가만히 손을 담갔다. 천보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이 손등을 감돌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곁으로 다가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보았다. 광야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숨기지는 못하오. 요람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서 물을 털고 허리띠를 굳게 조였다. 에돔 왕이 멀리서 손을 들어 보였다. 새벽 점호의 신호였다. 그 시각 저 고원 어딘가에서도 누군가가 창을 점검하고 방패끈을 조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는 아직 칼이 빠지지 않았다. 물은 모였고 사람들은 숨을 돌렸으며 명령은 입술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늘의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의 문턱 그 얇은 선의 군영 전체가 발끝을 세운 채 서 있었다. 엘리사는 장막문을 젖히고 밖을 바라봤다. 도랑마다 잔물결이 햇빛 한 줄을 더해 받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광야의 공기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골짜기를 길게 훑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채우리라. 밤의 문장이 새벽의 풍경 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다. 요람은 병거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도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군사들의 갑옷이 한꺼번에 그러나 소리 없이 들썩였다. 땅은 여전히 딱딱했고 하늘은 구름 하나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도랑이 파였다. 그 도랑은 물로 채워졌고 이제 곧 칼과 방패의 소리가 흐를 준비를 마쳤다. 아침이 왔다. 빛은 아직 낮지 않았고 바람은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골짜기의 물결만이 조용히 충분히 흘렀다. 도단의 언덕은 새벽마다 얇은 안개를 두른다. 보리 이사 끝에 맺히는 물방울이 푸른 날숨처럼 흔들리고 성문 바깥 우물가에 돌덩이도 밤새 머금은 서늘함을 토해낸다. 그 아침 엘리사의 시내막 시네이무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의 가장자리에는 이미 다른 나라의 발자국이 깔리고 있었다. 다마스쿠스에서 온 사람들은 경계선마다 숨어들었고 왕의 장막에서는 화살궤가 다시 닫혔다 열렸다. 아람 왕은 노려보는 눈으로 병사들을 훑었다. 누가 우리를 밀고 하는가? 침묵이 길어지자 한 장수가 몸을 낮추었다. 왕이여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전하의 침실에서 하신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반짝였다. 왕은 결심했다. 가서 그를 잡아오라. 도단에 있다 하였느니라. 그날 밤 말과 병거가 어둠을 깔개처럼 밟고 도단을 애웠다. 새벽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깨어 문지방을 넘었다. 언덕 아래로 말발굽이 동그란 자국을 촘촘히 찍고 있었다.
병거의 윤곽, 방패의 둔탁한 윤곽, 사환의 목울대가 들쑥거렸다. 그는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창가에 서서 안개를 가르는 빛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눈을 들어 기도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동자의 언덕이 다시 열렸다. 조금 전까지 검은 점으로 보이던 능선 위로 불의 수레와 말들이 겹겹이 둘러있는 것이 보였다. 바람이 불길의 갈기를 흔들었고 불길은 그러나 아무것도 태우지 않은 채 단단히 서 있었다. 사환은 무릎이 풀리는 걸 가까스로 버텼다. 두려움의 모양이 바뀌었다. 쓰러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서게 하는 두려움, 사람을 제자리로 잡아 세우는 어떤 경외. 아람의 병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심원이 좁혀오듯 언덕의 숨이 갑자기 짧아졌다. 엘리사는 한 걸음 나아가 낮게 속삭였다. 원하건대 이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가 나아가 말하자 낯선 군사들의 시야가 수면처럼 탁해졌다. 내가 찾는 사람을 알려주겠다. 따라오라.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고 도단의 골짜기를 벗어나 완만한 구릉을 타고 남서쪽으로 내려섰다. 그 길은 사마리아로 이어졌다. 사마리아 성문 위에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앞장서는 두 사람, 그 뒤로 긴 줄의 병사들. 가까워질수록 이상했다. 무장한 군대가 칼을 빼들지 않았고 얼굴에는 의아가 덮여 있었다. 파수꾼이 나팔을 들어 올리자 상하 전각의 복대서는 발소리가 분주해졌다. 요람은 붕대 아래의 통증을 한번 눌러 참으며 성루로 올랐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쟁의 장면이라기보다 기이한 행렬의 장면에 가까웠다. 엘리사가 문지기들 사이로 세우며들듯 들어왔다. 왕기여, 그들을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요람의 입술에서 거친 숨과 함께 말이 떨어졌다. 내가 치리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전쟁의 습관이 혀끝을 당겼다. 칠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아니거늘 떡과 물을 주어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요람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압 고원에서 붉은 물이 흔들리던 아침, 그리고 기르하레셋 성벽 위에서 본 끔찍한 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그는 물러섰다. 오늘은 그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연회를 준비하라. 궁정은 빠르게 움직였다. 오래 닫혀있던 창고 문이 열리고 저장고의 향이 먼지와 뒤섞였다. 구운 곡물 냄새가 뜰을 채우고 물동이가 줄지어 성문 쪽으로 나갔다. 아람 병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어떤 이는 떡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들여다보기만 했다. 요람은 성루 아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칼로 여는 길과 떡으로 여는 길, 둘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때로는 같은 문지방을 지난다. 해가 기울 무렵 사마리아 성문 바깥으로 행렬이 다시 늘어섰다. 마시고 먹은 자들이 무기를 되돌려 받고 말의 고삐를 잡았다. 엘리사는 왕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신호했다. 빗장이 열리고 행렬이 북동쪽 능선으로 사라졌다. 바람은 해거름의 냄새를 몰고 왔다. 언덕과 언덕 사이 오랫동안 곡식을 쓸어 담던 저녁바람이었다. 그날 밤 사마리아는 오랜만에 조용히 잠들었다. 그러나 궁정의 내실에서는 여전히 낮은 소리가 이어졌다. 장교들은 지도를 펴고 화형의 흔적을 살폈다. 도단, 사마리아, 요단, 나루. 길의 매듭이 어디에 묶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재정관은 곡물 배분표를 바꾸어 적었다. 오늘 쓴 떡과 물의 양, 장부에 기록하라.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런 날이 칼을 무디게 할까? 다른 이가 대답했다. 어쩌면 칼이 가야 할 곳을 바르게 할지 모른다. 요람은 상하 전각의 빈 사각 앞에 잠시 멈췄다.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치워버린 기둥의 자리.
그 빈자리는 그에게 늘 질문이었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그는 칼을 치우고 떡을 남겼다. 그것이 약함일까? 아니면 힘의 다른 얼굴일까? 그는 답을 서둘러 정하지 않았다. 전쟁은 많은 것을 즉시 요구하지만 왕국은 어떤 답을 늦게 쓰게 만든다. 늦게 쓰인 답이 오래 남기 때문이다. 멀리 도단에서는 사환이 다시 언덕을 올려다 보았다. 낮에 불의 수레와 말들이 보였던 자리,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곧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돌을 만지며 숨을 골랐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낮의 말이 밤의 호흡이 되었다. 며칠 뒤 변방 초소에 소식이 돌았다. 아람의 습격대가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다.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전쟁은 불씨처럼 죽어도 제 속에서 숨을 쉰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폭풍을 약하게 할지 더 거칠게 모을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다만 왕의 장부에는 그날의 선택이 기록되었다. 사로잡은 자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돌려보냄. 인장의 붉은 선이 말라가며 종이 위에 자리를 잡았다. 요람은 성벽을 한 바퀴 더 돌았다. 그의 발걸음 옆으로 저녁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는 창밖으로 도단 쪽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곳에 새벽 안개, 불의 병거, 어리둥절한 병사들의 얼굴, 그리고 굳은 결심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겹치며 한 줄로 정리되었다. 힘은 때로 칼이었고 때로는 열려있는 문이었다. 그는 내일도 문을 지켜야 했다. 때로는 닫아야 하고 때로는 열어야 한다. 그리고 가끔은 오늘처럼 적에게도 열어야 한다. 사마리아의 등불들이 하나씩 꺼졌다. 상하 전각의 빈 사각 위로 얇은 달빛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고요는 길어졌고 그 고요 속에서 왕의 귀는 북동쪽으로 아주 가는 쇠소리를 들은 듯했다. 다마스쿠스, 그 이름은 아직 낮게 속삭였으나 곧 더 크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오기 전 도단의 새벽은 이스라엘의 기억에 이렇게 남았다. 보이지 않던 병거가 있었고 닫혀야 할 칼집이 있었고 열려야 할 문이 있었다. 끝. 아람의 흰 장막이 사마리아를 둘러싼 날부터 도시는 소리를 잃어갔다. 성문은 닫혔고 장터의 저울은 먼지 속에서 가늘게 삐걱였다. 방앗간의 맷돌은 멈췄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에는 물독이 비어 마른 그릇 소리만 났다. 누군가는 절망을 웃음으로 덮으려 했고 누군가는 분노를 속삭임으로 감췄다. 그러나 굶주림은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갉아먹고 그 다음 눈빛을 흐리게 만든다. 성벽 위를 돌던 요람은 갑옷 속 삼배가 살을 긁는 통증을 참으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한 여인이 성 아래에서 외쳤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은 돌란간을 움켜쥐고 응답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너를 돕겠느냐? 타 장마당에서냐? 포도틀에서냐? 여인은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사흘간의 참혹한 사정을 토해냈다.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요람의 얼굴은 이미 찢겨 있었다. 그는 옷깃을 잡아당겨 찢었고 안쪽에 거친 삼배가 햇빛 아래 드러났다. 성벽의 바람이 잠시 멎었다.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길을 잃었다. 하늘인가? 적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어둠인가? 요람은 이를 악물며 사자를 보냈다. 엘리사를 잡아 오라.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외부의 절망과 다른 온기를 품고 있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 사람을 보냈으니 문을 닫고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곧 뒤에 오리라. 잠시 후 두터운 발소리가 문지방을 넘었다. 요람은 말보다 먼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랴. 엘리사는 왕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상시의 계산도 변명도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되가 한 세겔에 팔리리라. 왕 곁에 장교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엘리사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 먹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은 불씨처럼 퍼졌다. 누군가는 그 말을 희망으로 붙잡았고 누군가는 냉소로 밀어냈다. 굶주림이 오래된 집에서 내일이란 단어는 가장 위험한 약속이었으나 때로는 유일한 기둥이기도 했다. 그 밤 성문 그늘에 네 사람이 웅크려 앉아 있었다. 병으로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던 자들, 성 안의 굶주림과 성 밖의 적진 사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계선의 사람들. 그들은 담담히 속삭였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다. 아람 진으로 가자.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자. 그들은 어둠을 가르고 성을 떠났다. 아람의 등불은 멀리서 반짝였고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정적이 귀를 때렸다. 경계병의 하품도 말의 콧김도 장작 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막 하나의 문을 젖히자 식탁이 차려진 채 사람만 사라져 있었다. 다른 장막에는 갑옷과 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감에는 아직 미지근한 김이 맴돌았다. 바람 자국도 발소리도 없이 누군가 밤사이 군대의 숨을 걷어간 듯했다. 처음에는 그들도 먹고 마셨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씹는 소리와 삼키는 소리가 배속을 데웠다. 손은 저절로 금은과 의복을 모아 감추었다. 그러나 배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자 그들의 눈빛이 서로를 붙잡았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날이 밝기 전에 왕궁에 알리자.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성문 가까이 다다라 문지기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아람진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말과 나귀는 매여 있고 장막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더라. 문지기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허풍인지 환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러나 소식은 초소에서 초소로 복도에서 복도로 새우며 들었다. 깊은 밤 궁정의 등잔불이 하나둘 켜졌다. 요람은 전가를 듣고 눈을 감았다 뜨며 성문으로 향했다. 모든 소식은 확인되기 전까진 반쪽의 그림자다. 하지만 그 그림자도 방향을 가리킨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새벽빛이 성벽의 돌결을 할 듯 내려앉았다. 성문 아래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굶주림이 길었던 도시의 가슴이 아주 조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려는 듯했다. 요람은 성문 위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았다. 바람은 조용했고 나팔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바람길이 바뀌는 느낌, 하늘에 창은 보이지 않아도 막이 젖혀지는 감각이 도시에 번졌다. 엘리사는 창가에 서서 먼지 속 작은 빛의 입자들을 바라봤다. 기다림은 때로 눈을 감는 일이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눈을 뜨는 일이었다. 성문 쪽에서 환호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일렁겼다. 도시는 숨을 들이켰다. 네 사람의 담대한 걸음, 왕의 흔들리는 분노, 예언의 차가운 문장, 장교의 조롱,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지방 위에 모였다. 문지기의 손이 빗장을 더듬고 철이 돌을 긁는 소리가 새벽의 얇은 공기를 스쳤다. 성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이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귀, 불신의 틈,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 내일 이맘때라는 말이 오늘의 해그림자에 조용히 닻을 내렸다. 그 닻이 도시에 고요한 무게를 주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문 아래 모여 선 사람들의 눈동자에 오랜만에 갑과 곡식과 수메 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요람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적의 장막 너머 보이지 않는 무엇. 그는 싸움이 보이지 않는 상대와도 이어질 수 있음을 배웠다. 굶주림의 밤이 길어졌지만 내일은 길을 잃지 않았다. 파수꾼이 먼 능선을 바라보며 창끝을 낮추었다 올렸다. 도시의 심장은 어제와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읽히지 않은 문장이 성문의 문턱 위에 놓였다. 다음 장을 부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 줄. 사마리아의 장터가 다시 열리던 아침, 곡물자루가 햇빛을 받아 누렇게 반짝였다. 포도즙 틀이 다시 소리를 내고 빵 굽는 냄새가 골목마다 얇게 흘렀다. 사람들의 말투는 아직 조심스러웠다. 기근의 밤과 성문 아래의 비명, 그리고 내일 이맘때라는 말이 이루어진 그 새벽의 놀람이 아직 도시의 숨 사이사이에 남아있었다. 그래도 일상은 돌아왔다. 그리고 왕도 일상의 무게로 돌아왔다. 칼과 병거 대신 오늘 요람의 손에 쥐어진 것은 서판과 인장이었다. 상하 전각의 넓은 방은 햇빛을 길게 끌어안고 있었다. 서기관이 왕 앞에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청지기들이 분쟁 당사자들의 이름을 불렀다. 전쟁이 끊긴 자리에는 언제나 사람이 남긴 문제들이 고여 앉는다. 경작권, 상속, 빚, 경계석, 피 대신 잉크가 흐르는 자리. 요람은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를 들으며 한 사람씩 사연을 들었다. 판단은 짧아야 했지만 가벼워서는 안 됐다. 얇은 선 하나가 한 집의 밥과 내일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때 문 곁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일었다. 게하시가 와 있나이다. 요람은 고개를 들었다. 기근의 밤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내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곁을 오래 지키던 종. 게하시는 햇볕에 바랜 눈으로 예를 갖추고 말했다. 전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물으신다 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자 왔나이다. 방 안의 공기가 살짝 흐트러졌다. 호기심과 경계가 조심스럽게 섞인 공기였다. 말하라. 요람의 음성은 낮고 곧았다. 게하시는 수넴이라는 작은 선급의 한 여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부유하였으나 정중하고 신실한 자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지붕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상과 등잔을 놓아 쉬게 하였나이다. 방 안의 사람들 눈빛이 이야기 위로 모였다. 그 집에 아들이 생겼고 또 그 아들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락방에서 엎드려 그 아이를 되돌려 주셨나이다. 요람은 모르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칼과 성루에서는 들을 수 없는 종류의 긴장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게하시는 말을 이었다. 또 기근이 오기 전에 여인에게 타국으로 가머물라 하셨고 그 여인은 여러 해를 떠나 있다가 이제 돌아왔다. 하더이다. 바로 그때였다. 문지기가 급히 들어와 엎드렸다. 전하,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 앞에 호소하고자 대기 중이라 하옵니다. 수넴에서 온 자라 하옵니다. 방 안의 시간이 하나의 점으로 모였다. 게하시는 뒤돌아 여인을 보더니 두 손을 내저었다. 전하, 이 여인, 그리고 곁에 이 소년, 바로 제가 아랜 그 여인이요, 그 아이이옵니다. 여인이 앞으로 나아왔다. 먼 길에 먼지가 치맛자락 아래에 고여 있었지만 눈은 흐리지 않았다. 소녀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허리를 굽혔다. 요람이 손짓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여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전하,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대로 타국에 나가 있던 동안 제 집과 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나이다. 경계석이 옮겨졌고 추수와 기름과 포도주의 소출이 제 몫이 아니게 되었나이다. 말이 끝나자 방이 잠깐 고요해졌다. 요람은 소년의 눈을 보았다. 한때 끊겼던 숨을 다시 얻은 사람만이 가진 맑은 결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기관, 짧은 부름. 한 장의 빈 문서가 앞에 놓였다. 요람은 또박또박 말했다. 수넴 여인의 집과 밭과 그 모든 경작지를 본래대로 돌려줄지니 그녀가 떠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소출을 헤아려 배상하라. 서기관의 붓끝이 바빠졌다. 요람은 이어 관리 하나를 지목했다. 손목에 굳은 살이 앉은 땅의 길을 아는 눈을 가진 자였다. 너는 이 일을 맡아라. 경계석을 원위치에 세우고 빈 문서를 대조하여 부당 이익을 가려라. 분쟁이 생기면 오늘의 판결문을 들어 다투지 못하게 하라. 왕의 인장을 경계마다 찍어 손을 대는 자가 두려워하게 하라. 방 한편에서 미세한 숨소리들이 흘렀다. 누군가는 속으로 셈을 고쳐 했고
누군가는 본래대로라는 말에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게하시는 더 말하지 않았다. 증언의 자리는 판결이 선 순간 멈추는 법이다. 여인은 무릎을 꿇었다. 요람은 손을 내저었다. 일어나라. 너에게 돌려야 할 것이 많다. 그 말은 의례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수넴의 언덕으로 바람이 불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와 관리의 깃발이 앞서고 여인과 소년이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왕이 마음을 또 바꾸면 어쩌나. 인장이 있지 않은가. 관리가 먼저 경계석을 세웠다. 낯선 손이 옮겨놓은 돌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오자 땅이 아주 작게 둔 하는 소리를 냈다. 소년의 발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어머니는 문설주를 쓰다듬었다. 낯선 손때 사이로 익숙한 금이 손끝에 잡혔다. 오래전 지붕 위 작은 방의 그늘, 그 그늘 아래 머물던 발걸음이 한순간 스쳐갔다. 장부가 펼쳐졌다. 떠나있던 해수만큼 쌓인 수확과 기름과 포도주가 항목마다 적혔다. 완벽하지 않은 빈틈들이 있을 터였다. 그러나 오늘은 빈틈 위에 석가래를 얹는 날이었다. 야윈 이삭들이 자루 속에서 서로의 몸을 기대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집의 심장이 그 문짝의 속도로 다시 뛰었다. 작은 등잔 하나가 켜지고 이 불꽃이 문지방에 얇은 빛을 깔았다. 그 시각 사마리아의 정악에서도 작은 일이 일어났다. 요람은 홀로 빈 사각,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치워버린 바알의 기둥자리 앞에 잠시 멈췄다. 어떤 것은 치워야 했고 어떤 것은 돌려줘야 했다. 그는 오늘 돌려주는 날을 택했다. 칼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인장 앞에서 자리를 찾았다. 경계석. 그는 마음속으로 단어를 한 번 더 굴렸다. 나라의 경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집, 약속과 기억의 경계. 왕의 손이 그 경계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도시는 다른 박자로 숨을 쉬게 된다. 밤이 되자 수넴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소년이 곡식 자루를 하나 더 옮기고 여인이 빵 반죽을 손에 묻혔다. 등잔 기름을 아껴라. 여인의 말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오랜만의 여유가 조금 섞였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바람이 달랐다. 삶이 돌아온 집에는 바람도 앉을 자리를 찾는다. 게하시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한번 돌렸다. 낮은 집 지붕 위로 등잔불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한 일, 증언, 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날은 기적이 성문을 열고 어떤 날은 판결이 문지방을 세운다. 둘 다 사람이 살아낼 내일을 위해 필요했다. 요람은 서류 꾸러미를 닫으며 창밖을 보았다. 성벽 위 파수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는 알았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다른 바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만큼은 한 집의 문이 다시 열렸다. 한 집의 문이 열릴 때 도시의 문도 아주 조금 더 열린다. 그 사실이 왕좌의 무게를 한끗 가볍게 했다. 그는 서서히 등을 펴고 실내의 어둠 속을 걸어 나왔다. 밤 공기가 상하 기둥을 스치며 낮게 울었다. 본래대로 오늘 그가 남긴 두 글자의 명령이 복도 끝을 지나 성문을 지나 어쩌면 먼 들판의 경계석들까지 번지기를. 요람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 조용한 소망이 발걸음의 리듬이 되어 그를 따라왔다. 그리고 수넴의 작은 집에서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한 시대의 폭풍 속에서도 집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다마스쿠스의 새벽은 물결처럼 번졌다. 바라다 강물 위에 상인들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리고 향신료 더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성문을 통과해 골목마다 얇은 막을 깔았다. 그러나 왕궁 복도는 고요했다. 벤하닷의 기침이 밤마다 구리등잔의 불꽃을 흔들었고 침상 곁 향로의 연기는 병자의 숨결처럼 길을 잃었다. 문지방 바깥 궁정의 눈과 손이라 불리던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하셀. 공손한 침묵이 그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의 끝에는 결정 주에띵의 냄새가 났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다. 소문은 시장의 소음보다 빠르게 돌았다.
엘리사의 이름이 돌바닥을 스치자 왕은 선물을 꾸리게 하고 하셀을 불렀다. 가서 묻거라.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하셀은 낮은 절과 함께 물러났다. 다마스쿠스의 햇빛이 그의 눈동자를 얇게 베고 지나갔다. 엘리사의 장막은 시장 끝 회양목 그늘 아래 있었다. 하셀이 들자 엘리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질문이 오기 전 대답의 무게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셀이 예를 갖추어 말했다. 내 주 왕께서 묻사옵니다. 이 병에서 회복하시겠나이까? 엘리사의 음성은 낮고 분명했다. 가서 왕에게 틀림없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공기가 잠깐 멈추었다. 그 침묵 속에서 엘리사의 시선이 하사엘을 깊게 붙들었다. 마치 눈으로 장차의 장면을 통째로 건너다 보는 듯 그의 눈가가 젖었다. 내가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보았음이라. 그들의 요새가 불타고 장정이 칼에 쓰러지며 어린 것이 메어침을 당하고 뱃속의 여인이 찢기리라. 하셀의 입술이 굳었다. 주여, 종 같은 개가 어찌 이런 큰 일을 행하리이까? 엘리사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사엘은 장막을 나와 햇빛 아래 잠시 눈을 감았다. 회복하실 것입니다와 반드시 죽으리라. 서로 충돌하는 두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정확히 자리를 바꾸었다. 궁정으로 돌아온 그는 정중히 선물을 바치고 왕의 귀에 먼저 밝은 말을 얹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왕궁의 등불이 하나둘 낮아졌을 때 하셀은 물에 적신 두꺼운 보자기를 가져왔다. 병자의 숨이 마지막 얇은 줄로 흔들리다가 천 아래에서 조용히 끊겼다. 벤하닷은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 선언은 다음 날에야 울렸지만 바람은 그보다 먼저 방향을 틀었다. 소식은 산맥을 타고 남쪽으로 흘렀다. 국경의 초소에서 요단 나루에서 길르앗의 흙길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하셀이 왕이 되었다. 요람은 사신의 보고를 듣고 병거대와 보급표를 다시 펼쳤다. 말굽의 못, 장창의 개수, 방패의 결까지 점검하게 했다. 라못 길르앗, 아람과 이스라엘의 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병목, 의로집결 명령이 떨어졌다. 유다의 젊은 왕 아하시야가 보낼 원군도 일정에 맞추어 올라오고 있었다. 라못의 언덕에 전운이 깔렸다. 새벽 아람의 나팔이 먼저 공기를 찢고 이스라엘의 나팔이 뒤를 잇자 화살이 하늘의 얇은 막을 꿰뚫듯 내리꽂혔다. 흙먼지가 병거 바퀴에 달라붙어 검붉게 번들거렸고 성곽 아래로 방패벽과 창끝이 밀고 당겼다. 요람은 병거의 손잡이를 움켜쥔 채 빈틈을 찾았다. 빈틈은 언제나 칼보다 먼저 공포가 만들어낸다. 그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병거를 밀어넣고 때로는 한치 물러나 전열을 평평하게 펴게 했다. 전고 무렵 멀찍이 서 있던 아람의 궁수가 햇빛을 등지고 활을 길게 당겼다. 화살 하나가 소리를 남기지 않고 날아와 요람의 옆구리를 비스듬히 스쳤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번졌고 갑옷 안쪽에서 피가 서서히 번져 나갔다. 왕이 부상당하셨다. 외침과 함께 호위 병거가 요람을 감싸 뒤로 물러났다. 요람은 이를 악물고 말고삐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소나귀의 힘이 자꾸 빠졌다. 그는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명했다. 라못을 지키라. 나는 이스라엘로 물러나 상처를 꿰맨다. 퇴각하는 길은 길고 울퉁불퉁했다. 평지로 내려서자 바람이 피 냄새를 희석했고 멀리 들판에 물 깃는 소리와 맷돌 소리가 아주 옅게 들려왔다. 그러나 요람의 귀에는 전장의 윙윙거림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스라엘의 궁에 들자 치료를 맡은 자들이 손을 씻고 바늘을 꿰었다. 실이 살을 잡아당길 때마다 그의 눈앞에 라못 성곽귀가 번쩍였고 전열의 구멍과 깃발의 흔들림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상하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뜨며 북동쪽 다마스쿠스의 바람이 오던 방향을 마음속 지도로 짚었다. 하사엘, 이름의 철자가 상처의 박동과 함께 또박또박 새겨졌다. 밤이 깊자 정탐꾼의 말이 이어졌다.
아람은 라못에 눌러 있으나 경계선의 초소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도 위 자잘한 돌들이 다시 옮겨졌다. 요단 나루, 벳산 길목, 길르앗 고개, 모든 곳에서 바람결이 달라졌다. 요람은 몸을 조금 돌리려다 상처에 당김에 숨을 멈췄다.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돌아가기 전에 상처가 붙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전쟁은 떠난 자의 몸에서 계속 뛰고 상처는 돌아갈 시간을 벌어주되 그 대가를 잊지 않게 한다. 새벽녘 이스라엘 평야에 엷은 안개가 깔렸다. 내시가 와서 속삭였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께서 전하의 병세를 뵈러 오겠노라 전갈이 왔사옵니다. 요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의 예의, 전장의 인사, 국가 간의 숨은 이런 의례로 연결된다. 뜰의 그늘이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궁정의 걸음소리가 얇아졌다 굵어졌다. 요람은 붕대를 조심스레 만지며 창밖을 보았다. 라못의 흙먼지가 아직 뺨 안쪽에 남아있는 듯 목구멍으로 사막의 맛이 올라왔다. 그 시간 다마스쿠스의 궁에서는 새 왕의 손길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셀은 경계석을 재배치하고 병거를 새 대열로 묶었다. 구리방패의 마차름이 아침 공기를 긁었고 전령의 말굽이 돌길을 짧게 때렸다. 그의 차가운 침착은 칼을 들기 전에 먼저 지도를 갈아엎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국경에서는 글자보다 먼저 바람으로 바뀌었다. 저녁 이스라엘의 하늘은 포도주 같은 빛을 잠시 머금었다가 서늘하게 식었다. 요람은 침상에서 상가, 전각의 빈 사각, 자신이 왕이 되던 날 치워버린 그 기둥의 자리를 떠올렸다.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기근의 밤에 그는 돌려주는 날을 택했고 오늘 전쟁은 버티는 시간을 요구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속으로만 말했다. 돌아가 라못의 바람을 다시 맞겠다.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결심은 천천히 뼈로 스며들었다. 밤의 마지막 파수에 성벽의 횃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멀리서 달려오는 기병 하나가 들판을 가로질렀다. 이스라엘의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새벽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이 살짝 바뀌었다. 다음 장을 여는 발소리가 아주 멀리서 시작되고 있었다. 요람은 눈을 감지 않았다. 기다림은 때로 눈을 감는 일이나 오늘의 기다림은 눈을 뜬 채 방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침상 가장자리를 짚었다. 상처의 박동과 바람의 박동이 한순간 겹쳤다. 그 밤 도시의 심장은 조용히 새로운 박자를 연습했다. 라못의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다마스쿠스의 칼은 이제 다른 소나귀에 쥐어졌다. 유다의 젊은 왕은 길을 떠났고 이스라엘의 등불은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끝이었다. 내일 성문은 열릴 것이고 어떤 병거는 들어오고 어떤 병거는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멈추지 않되 다음 문지방에서만 계속될 것이다. 라못 길르앗의 아침은 쇠 냄새와 흙먼지로 시작됐다. 화살깃이 수선거리고 장교들의 짧은 구호가 천막 사이를 오갔다. 그때 한 젊은 사자가 바람을 가르듯 진 중앙으로 들어왔다. 눈빛은 초승달처럼 날카로웠고 품속에는 봉에 둔 작은 기름병 하나. 그는 곧장 예후의 장막 앞에서 멈추었다. 장군, 잠깐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장막 안장교들이 서로를 훔쳐보는 사이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팔과 손등에 전장의 굳은 살이 도드라진 사내. 그는 말없이 뒷칸으로 사자를 들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기름병의 마개가 탁 하고 열렸다. 향이 아니라 명령의 냄새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름이 예후의 머리를 타고 흘렀다. 사자는 말끝을 다하지도 않고 마치 화살처럼 장막 밖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축축한 이마와 두껍게 가라앉은 침묵뿐. 예후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자 장교들이 몰려들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소리를 했소? 예후의 입가가 아주 잠깐 비웃음으로 휘어졌다가 곧 곧아졌다. 왕에 관해 말했다. 무슨 왕? 나를 왕으로.
말 한 줄이 장막을 가득 메웠다. 누군가는 허리띠를 풀어 맨바닥에 깔았고 누군가는 나팔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예후의 발 아래에 겉옷을 펴고 입을 모았다. 예후가 왕이다. 나팔 소리가 라못의 비탈을 타고 퍼졌다. 예후는 손을 들어 소리를 잘랐다. 성문을 닫아라. 이 소식이 사마리아와 이스르엘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병거를 준비하라. 곧장 이스르엘로 간다. 해가 기울 무렵 예후의 병거가 진을 빠져나왔다. 바퀴 두 짝이 흙을 깊게 긁어 길을 만들었다. 장교들의 말발굽은 같은 간격으로 그림자를 찍었다. 아무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쿠데타의 행군은 소음보다 침묵으로 멀리 간다. 이스라엘 성루 위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사마리아 쪽에서 기병 무리가 온다. 첫 전령이 달려나가 물었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예후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전령의 말이 대열에 흡수됐다. 두 번째 전령도 같은 대답을 받고 되돌아오지 않았다. 파수꾼이 성루에서 소리쳤다. 운전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으니 미친 듯 몰아옵니다. 요람은 붕대를 조심스레 만지며 병거를 명했다. 유다의 아하시야도 함께 나섰다. 두 왕차가 성문을 지나 평야로 나가 포도원 언덕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향했다. 그곳 나봇의 밭 흙이 오래전부터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자리였다. 세 병거가 서로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왔다. 요람이 외쳤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말이 칼보다 먼저 꽂혔다. 요람의 어깨가 움찔했고 본능이 병거를 획 돌리게 했다. 그의 입에서 오래 길들여진 말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튄 단어가 튀어나왔다. 베바니로다. 아하시야. 그 순간 예후가 활을 들었다. 시위가 뼈에 힘줄처럼 팽팽해지고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을 뿐. 화살은 요람의 등 사이를 꿰뚫어 가슴을 박았다. 곱비가 손에서 빠졌다. 병거 난간에 몸이 한 번 부딪히며 피가 붕대와 갑옷 사이에서 어두운 꽃처럼 번졌다. 말은 두세 걸음 비틀거리다 포도원의 낮은 도랑 앞에서 멈추었다. 들판의 메뚜기 떼가 먼지 속으로 흩어졌다. 예후는 옆에 장수 비드갈을 불렀다. 묻들어라. 그를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우리가 그의 아비를 따르던 때 여호와께서 이 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네가 기억하느냐? 장수들이 요람의 몸을 들어 올렸다. 왕관의 무게가 빠져나간 육신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흙이 아주 작게 미끄러졌고 포도줄기 하나가 툭 끊어졌다. 땅이 조용히 삼켰다. 소리 없는 증언처럼. 멀리서 아하시야가 몸을 낮추어 병거를 돌렸다. 그는 이블르암 비탈로 달아났다. 예후의 시선이 잠깐 그 방향을 쫓았다가 곧 이스라엘 성문으로 되돌아왔다. 오늘의 첫 관역은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환희는 없었다. 표정은 닫힌 문 같았다. 그 문 뒤에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오래 미뤄진 판결의 문장이 숨어 있었다. 성루 위 파수꾼의 손이 창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들판에서 방금 전까지 왕이었던 이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상하 전각의 그림자는 길어졌고 궁중의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축이 꺾였다고. 예후의 병거가 포도원의 경계를 벗어나며 흙먼지를 길게 끌었다. 바퀴가 두 번 돌무리에 걸렸다 풀리고 말의 귀가 뒤로 젖혀졌다 펴졌다. 예후의 손에는 여전히 활시 위에 당김이 남아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화살이 남겼고 앞에는 발걸음이 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성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러나 바람이 먼저 지나갔다. 올리브 잎의 뒷면이 하얗게 뒤집히고 성문 빗장의 얇은 그림자가 한 번 떨렸다 멈췄다. 이스라엘은 숨을 들이켰다. 상하 전각의 빈 사각, 요람이 처음 치워버렸던 그 자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상징이 사라진 자리는 늘 두렵고 동시에 자유롭다. 그 빈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지의 질문이 이제 예후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들판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봇의 흙은 새로운 피의 냄새를 오래된 기억 곁에 차곡차곡 쌓았다. 파수의 나팔이 짧게 울렸다. 뜻은 간단했다. 자리를 바꿔라. 예후의 병거가 성문 앞으로 다가들었다. 문지기의 손끝에서 철과 돌이 긁히는 소리가 아주 낮게 났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는 이미 알았다. 오늘 한 시대가 접히고 있다는 것을. 접히는 소리는 크지 않다. 종이를 접을 때 나는 날카롭지 않은 그 마찰음. 하지만 한 번 난 선은 오래 남는다. 예후는 고삐를 단단히 쥐었다. 이스라엘의 공기가 바뀌었다. 라못의 기름에서 시작된 한 문장이 이제 이 성의 정문 앞에서 마침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다. 이스라엘 평야의 저녁빛이 스며들었다. 포도넝쿨 사이로 바람이 낮게 흐르고 나봇의 밭 가장자리 흙은 낮 동안 데웠던 열을 천천히 놓아보냈다. 성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파수의 창끝이 한 번 떨렸다 멈췄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도시의 심장 박동이 어제와는 다른 박자를 준비하고 있음을. 왕궁 안쪽 상하 전각에 복되는 황혼의 금빛이 눕고 먼지가 문지방마다 얇게 빛났다. 전쟁의 보고 기근의 장부, 인장의 진홍이 겹겹이 쌓인 채 방 안구석으로 밀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사각의 빈자리, 요람이 왕이 되던 처음 날 치워버린 바알의 기둥자리가 있었다. 그 빈 사각이 방의 공기를 다스렸다. 발자국 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요람의 이름은 궁정에서 낮게 불렸다. 입술은 여전히 왕이라 했지만 눈빛은 그 호칭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렸다. 장교들은 얼굴을 피했고 재정을 맡은 자는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종이의 모서리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서기관은 마지막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지웠다. 점은 아주 작은 구멍처럼 보였고 구멍은 오래된 바람의 통로처럼 느껴졌다. 문밖 뜰에서는 발소리가 분주해졌다. 사자의 외침이 성문을 가르고 지나갔다. 예후가 온다. 한 문장에 바퀴의 회전과 화살의 침묵, 그리고 오래된 맹세의 푸른 빛이 함께 섞여 있었다. 궁녀들은 소매 끝을 잡았다 놓았고 내시들은 가볍게 기침을 했다. 먼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은 늘 먼저 안다. 먼지는 그 다음에 따른다. 사람들이 기억 속에 간직할 요람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었다. 바알의 기둥을 치워 상징의 그림자를 물러나게 하던 젊은 날의 얼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모압의 골짜기의 도랑을 파괴하고 물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던 지휘관의 얼굴, 사마리아 성문 아래서 삼배 속을 드러내며 분노와 괴로움 사이에 서 있던 왕의 얼굴, 한 여인의 집과 밭을 본래 자리로 돌려주게 하던 재판관의 얼굴, 라못 길르앗의 붉은 먼지 속에서 옆구리를 부여잡고도 말고삐를 놓지 않던 병사의 얼굴. 어느 하나가 전부는 아니었고 모두가 섞여 하나의 줄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한 줄을 고른다. 북왕국의 서판에는 이렇게 새겨질 것이다. 요람, 아합의 집, 바람의 방향을 읽었으나 땅의 기울기를 바꾸지 못했다. 그는 바알의 기둥을 치웠지만 베델과 단의 길을 거두지 못했다. 굶주림의 밤에 백성에게 내일을 돌려주었고 수넴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로 세웠으나 나라의 문지방을 완전히 옮겨놓지는 못했다. 그의 치세는 도랑을 파던 삽의 결심과 성문 위에서 옷깃을 찢던 절망 사이에 길게 흔들렸다. 해가 성벽에 내려앉을 무렵 이스라엘의 공기는 어떤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의 정숙처럼 고요했다. 예후의 바퀴 소리가 문 앞에 멈췄을 것이다. 성문을 지키는 손이 빗장을 더듬었을 것이다. 그때 정악 깊은 곳, 빈 사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미세하게 떨렸을지도 모른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 상징이 치워진 자리는 모두에게 두려움과 자유를 동시에 준다. 그 빈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예후에게 넘어갔다.
사마리아에서는 다른 박자의 종이 울릴 준비가 한창이었다. 장로들은 편지를 기다렸고 병거대는 배치를 바꾸었다. 전령들은 지도 위에 작은 돌을 옮기듯 선급과 선급 사이를 달렸다. 예후의 열심은 칼을 들기 전에 글을 쓰고 글이 도착하기 전에 소문이 길을 냈다. 곡물 창고에 자물쇠는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열쇠는 이미 다른 주머니로 옮겨가고 있었다. 요람의 시대는 이렇게 접혔다. 접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종이를 접을 때 나는 그 날카롭지 않은 마찰음. 그러나 한 번 접힌 선은 오래 남는 소리. 나봇의 밭에서 시작된 그 접힘은 전각을 지나 성문을 통과해 사마리아 장터와 베델의 길목까지 바람처럼 이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침묵했지만 침묵은 그날만의 언어가 아니었다. 오래 준비된 문장이 마침내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세상에 도착했을 뿐이다. 그날 밤 별빛이 포도잎 가장자리에 얇게 걸렸다. 파수의 횃불은 서로의 3번 신호를 보냈다. 뜻은 간단했다. 바꾸어라. 그 말은 병거의 줄에도 서랍의 인장에도 기도의 어조에도 닿았다. 예후의 발걸음이 왕좌를 향해 옮겨갈 때 바람은 한 번 더 방향을 바꾸었다.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은 종종 같은 문지방 위에서 서로의 발끝을 스친다. 그 스침의 감각이 도시의 벽돌 속으로 사람들의 잠 속으로 스며들었다. 요람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문장은 비난과 변명 사이가 아니라 숙성된 깨달음의 자리에서 쓰여야 한다. 언약의 길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보다 가팔랐고 왕의 어깨는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몇 번의 자리에서 옳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 번의 모퉁이에서는 멈추었다. 그 멈춤은 다음 사람의 걸음을 부르기도 했다. 나봇의 흙이 기억한 피의 호소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고 응답은 더 밝은 빛과 더 긴 침묵으로 돌아왔다. 정의의 새벽은 종종 환호보다 정숙으로 시작된다.